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반갑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시리즈 26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몇 주 전에 여러분들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까? 잘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우리 집사님, 우리 김건우 권사님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오랜 이 질문은요, 사실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논쟁이 되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도 있어요. 사람은 잘 안 변하는 거기 때문에 고쳐 쓸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어른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말도 맞는 말이죠. 이 말에는 사람이 가진 성격이나 기질 등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사람을 형성한 그 틀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변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잘 변해요. 이 말도 맞습니다. 사람이 잘 변한다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쉽게 영향을 받아서 삶의 방식과 태도와 습관이 변할 때에 우리는 쉽게 잘 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두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변화를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말이 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이런 것은 쉽게 바뀌진 않아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또 사람처럼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것도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의 모습과 결혼한 이후의 모습은 너무 많이 변하잖아요. 그 성도들을 볼 때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또 직장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신앙이 무너지고 갑자기 세상적으로 바뀌는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쉽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거룩으로의 변화는 어려운데 죄악으로의 변화는 쉽습니다.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죄악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죄로 인해서 죄로 본성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본성을 거슬러서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잠시 영적인 긴장을 놓는 순간에 어느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 쉬워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사실은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깨어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것이 깨어지고 진리를 알 때에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경험한 것, 살아온 것, 생각한 것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이 깨어지고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깨달은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잠깐의 모습은 잠깐 변하는 것 같은데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루고 있는 껍데기가 좀처럼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견고한 틀을 다 깨트리고 진리에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견고한 틀에 갇혀있는 사울,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의 껍데기를 지금 주님이 깨트리신 겁니다. 주님은 사울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깨트려 쓰시는 겁니다. 사울이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깨트리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사울은 결단하고 선포하지요. 사울에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깨달음으로는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머리로 동의하고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거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깨어져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절과 21절 이렇게 말하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지금까지 알고 믿고 확신했던 것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눈을 뜨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진정한 변화를 시작하게 한 능력입니다. 즉시 주저하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신과 거부에도 오히려 더 힘을 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향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변화를 향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견고한 고집과 경험이, 그 생각들이 다 깨어지고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 새로운 변화의 첫걸음이 한 걸음 내딛어주는 시작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모든 변화에는요 반드시 진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깨닫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해도 시간을 정하고 어떤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그것이 고통으로 따른다는 것을 압니다. 하물며 단순한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데도 고통이 따르는데 영적으로 무뎌진 것을 다시 세우는 변화를 시작할 때에 저항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소유였던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가면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금방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이제 율법의 사도였던 사람이, 율법을 따르던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사단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어려움을 주고 그 길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놀라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울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결박하다가 예루살렘인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온 사람인데 오히려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 유대인들이 그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공모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모든 권력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죠. 자신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자신을 의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을 배신자라고 여기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변화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데 커다란 장애물을 지금 만난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참 막막하지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따라해 볼까요? 위기가 올 때 반드시 위로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변화를 결정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으로부터 핍박이 오기도 하고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혼돈 가운데 있죠. 혹시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은 아닌가?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도한 것으로는 교회를 다녔지만 형식적인 신앙에서 진실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도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찾아와서 흔들어댑니다. 내 믿음의 결단을 흔들어 위협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룩으로의 변화가 시작될 때에 위기가 찾아오지만 반드시 은혜의 길, 위로의 길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사울에게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고 말합니다. 계교가 알려졌다.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사울에게까지 알려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음모는 비밀스러운 계획입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서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계획을 다 드러내셔서 사울에게까지 들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위기 속에서 사울을 하나님의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시듯이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모르게 진행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계획과 뜻을 다 드러내신다 라고 할 때 그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걱정되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내 진심으로 주를 향해서 살았고 섬겼고 베풀었고 헌신했던 것들을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이 그것을 드러내신다고 할 때 우리는 위로가 되죠.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칭찬해줘도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계획과 그 마음이 악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것이 두려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들이 은밀하게 사울을 죽이려는 은밀한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셔서 사울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성도의 성장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은밀한 계획을 다 드러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은혜의 도구는 그의 제자들입니다. 그의 제자, 사울의 제자. 처음에는 사울을 의심하고 경계했던 사람이었지만 사울의 진실성을 믿고 신뢰하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사울의 진실성을 믿어주고 신뢰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그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사울을 배신자라고 낙인찍고 죽이려고 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사울의 진실함을 보고 믿고 신뢰해주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사울을 돕습니다. 그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일어났던 일과 비슷하죠. 들어가자마자 발각됐어요. 아무것도 본 게 없습니다. 피하고 숨어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기생 라합이란 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도망칠 것도 없고 숨을 것도 없고,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의 제자, 예루살렘의 형제들,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같은 믿음으로 서로를 신뢰해주고 의지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의 힘이요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올 때에 예수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의지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고 위로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어도 나 한 사람이라도 그대의 마음의 곤고함과 아픔을 이해하고 품어서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그리고 일으켜주는 귀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눌까요? 따라해볼까요? 외로움과 고독 속에 위로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십니다.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메섹을 떠나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으로 보면 그 사실은 25절과 26절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적어도 3년 이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가 베드로죠,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본 적이 없대요. 다메섹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자신을 향한 주님을 계획을 깨닫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복음의 그릇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이 사울을 배신자로 여기며 죽이기로 작정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위험한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들의 음모와 계획을 알게 되어서 그동안 복음으로 형제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다메섹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을 만나 자신의 과오와 진실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먼저 갔다고 얘기합니다. 사울의 이 아라비아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두 가지로 크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아라비아 광야, 바로 시내산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홀로 외로운 시간,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과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견 하나. 또 하나의 견해는 이 아라비아라는 곳이 다메섹의 동남부 지역에 있는 당시 아라비아 나바티아 왕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유대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견해, 두 가지가 강력하게 주장되는 부분입니다.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3년 뒤에 3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라고 했고, 그 만나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쉽게 만나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라고 하는 말씀에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귀려고 애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시도하고 시험하고 계속해서 시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트라이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시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다. 왜냐하면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불신과 의심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사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사도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만큼 이해해 줄 줄 알고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수용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다메섹에 만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사울을 믿지 못하고 그가 제자됨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여전히 불신과 경계로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이쪽에도 갈 수 없고 이쪽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을 찍혀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를 환영해주고 보호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그를 보고 불신하고 가까이 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바나바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우리 이미 사도행전 4장에 말씀 나눌 때 한번 보았죠.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막 일어날 때 사람들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아까워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다 나눠주기 기뻐하면서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됐을 때, 그때 그 공동체에서 자랑스럽게 보여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4장 36절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믿음으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면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영적인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본이 되었고 주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교회의 일꾼이고 교회의 모본이 된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가 이 사울을 인정하고 받아준 겁니다. 마치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가 그의 형제로 받아준 것처럼 사울을 다른 사도들에게 안내해주고 소개해준 것입니다. 바로 사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자신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리고 형제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변화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나바가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이고 너그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나바는 사울 안에 있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바나바가 성품상 인정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27절의 말씀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본 것은 사울이 어떤 세상의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세상에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와 친분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소개해 줄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소개해 주잖아요. 이 사람 어느 대학 출신이야? 어느 기업에서 어떤 직을 했어? 어떤 일을 했다는 그 세상의 명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바나바는요, 사도들에게 소개해 줄 때 그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안내해 주는 겁니다. 전 이게 교회라고 믿어요. 우리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달라요. 하지만 교회에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떻게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서로 위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꾸 옛날의 과거의 얘기, 어떤 일을 했다는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거를 별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소개받고 그 제자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죠. 공동체 변화가. 2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출입한다는 얘기는 들락날락한다는 얘기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휘저으고 다니면서 복음으로 함께 섬기고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사울을 과거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예수의 마음과 눈으로 보고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품어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든 지금 그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된 자매 인정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위로의 공동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위로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나눌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성령의 위로로 나아갑니다. 31절 우리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진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라고 하지 않고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교회만 해도 몇 개가 될 거예요. 근데 복수로 상하지 않고요. The Church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건 The Church라고 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요구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방언을 말하는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왔던 사람들이 막 부흥이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자리에서 하루에 3,000명 이상의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성장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핍박이 시작되면서 스데반의 핍박으로 순교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따져보면 교회는 축소된 거예요. 떠날 수 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위축된 거 아니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 어디 갑니까? 사마리아를 가다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고, 안디오로 가다가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고, 또 지역에 가다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고,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사람들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밴쿠버를 볼 때 주님이 우리 크로스하인 교회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밴쿠버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함께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든든히 평안히 서가는 교회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곳저곳에 작은 교회들이 시작되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를 볼 때는 위축되고 작아졌지만 전체를 볼 때는 흩어진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 목회의 계속서부터 같이 따라왔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고 간접적으로 그 목회 현장에서 교회의 그런 생동감이라는 거 다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부목사님이었던 분에게 위임하고 부모님은 멀리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고 떠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된 부목사님이 교회 안에서의 장로님들과의 갈등이 점점 더 불거지면서 한 3년 돼서 그 목사님이 결국은 안수 집사님 그룹들과 함께 교회가 한 200명 정도가 떨어져 나가서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이것을 바라봤던 우리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평생에 자신의 눈물과 모든 것을 다 녹여서 교회로 세우고 섬겼던 분들인데 교회가 쪼개지는 걸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아파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새로운 목사님이 왔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목사님이 잘하면 좋은데 이번에는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과 이분이 또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집단으로. 교회가 두 번 쪼개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 너무 힘들어하고 맨날 기도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니까 이 세 교회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장례식장에 왔어요. 다 같이 또 식사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 얘기가 우리가 뭐가 중요한데 그렇게 이렇게 싸웠지? 옛날에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참 좋았는데 성탄절 때 같이 우리 그 산 같은 데를 다니면서 그 멀리 있는 사람들 성도 집에 새벽송 돌면서 그렇게 했던 모습이 참 그립다라며 서로 옛날의 추억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 이제 떠나고 나서 장식 다 치르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감사하지 않냐? 교회가 하나였는데 교회가 이제 세 개 돼 갔으니까.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한편으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갈등에서 깨어져서 쪼개졌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이 한 교회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봤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현실적으로는 모든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있는 교회 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고 얘기합니다. 각 교회가 처한 상황은 평안이 아니라 사실은 위기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는 여전하고 헬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과 황제 숭배로 가득한 그 도시에서 자신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을 믿는다는 것조차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평안함은 아무 위기도 없고 긴장도 없고 조용한 가운데 말하는 그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그런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마치 기타의 현악기 같은 현악기 줄이 탱탱하게 긴장과 텐션이 있을 때는 바른 소리를 내지만 그것이 늘어져 있을 때는 악기의 기능이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과 위기가 있지만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의 진짜 위기는, 성도의 진짜 위기는 편안함을 추구할 때 찾아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추구하고 현실 안주에서 오는 거짓 평안에 빠질 때 진짜 위기가 옵니다. 성도와 교회는 평안이라고 포장된 편안함 속에 있을 때 위기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핍박과 박해란 영적인 긴장 속에서 성령의 위로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 속에서 누리는 평안함이 진정한 하늘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 하늘의 평안함 속에서 든든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신사참배와 같은 핍박과 박해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성도들이 핍박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교회는 오히려 견고해졌고 든든히 세워졌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으로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박해와 핍박이 사라진 시대, 겉으로 보이는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약하고 병들고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심을 신뢰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위로하시고 든든히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안이 우리를 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주를 경외하고 그 경외함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위로를 붙들고 진행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진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으로의 변화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어려움이 고난이 와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진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할 때 그의 인생에 탄탄대로가 열리고 예수만 선포되면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회심해서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 그가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인정받고 결단해도 그의 인생 앞에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를 향한 위로의 통로, 위로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함의 변화를 걸어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흔들릴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위로의 은혜가 우리를 적셔서 그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 편견과 선입견이 아니라 그를 붙들고 있는 주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아서 우리가 그를 형제와 자매로 봐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위로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편안 가운데 나태해지고 무뎌지는 성도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위로로 더욱더 든든해져서 믿음의 여정들을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진실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를 힘들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함을 든든히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지역 교회 안에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그림을 우리가 순종하며 단디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주님 그 안에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인정하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위로의 공동체를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궁금 가운데 있는 자들이 힘을 얻고 힘을 얻어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함께 밴쿠버를 출입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어떤 아버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경외함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 위로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와 교회가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셨을 때 하나님, 그의 인생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갔던 그의 인생임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들, 위로의 공동체, 위로의 사람들을 만나 힘있게 일어나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인해서 편안한 삶을 달라고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성령의 위로함을 가지고 그 평안함을 가지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해 든든히 서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